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소서, 그렇게 외쳐대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광장에 모인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군중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선동을 당해서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이 군중들은 왜 선동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즉 자신의 것이 없기 때문에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선동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소리를 지르는 자들과 선동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시대에 동일하게 소리를 지르는 자들이 있었고, 또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소리를 지르는 자들이 있고, 또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당시의 군중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선동당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광우병 사태죠. 이후에 광우병에 걸려서 뇌가 녹아내렸다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외쳐대고 또 소리를 질렀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다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선동을 당했구나.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것, 내 것,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결국은 세상의 선동에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디어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불과 52일 만이었죠.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벽을 다시 쌓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다시 세워야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무엇인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무너져서 궁지에 몰리고 아픔과 어려움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청했다는 것이죠. 다시 세움의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권의 책을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너희가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세세한 것을 다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책이라는 것이죠. 즉, 이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입니다. 권세입니다. 명예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가 다시 세워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세움의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다시 세움의 기둥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사실 이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벽만 재건이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한자리에 모였던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했는지 그 목적을, 그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성벽 재건만을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세워지듯이 그들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헌신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워지는 것, 이게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것, 혹시 우리의 삶에 예배가 무너졌는지, 기도가 무너졌는지, 헌신이 무너졌는지, 사랑이 무너졌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기가 아주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 세워짐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둥입니다. 말씀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든 오늘날이든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무너지면 그 삶 전체가 주저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죠.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하여 배운 일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기 참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기 참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 모르는 말씀이 있나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메시지.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슬이 서말이라 할지라도 이거 꿰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기참매 큐티, 여러분 사실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에요. 이 반복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단무지반이라고 이야기했죠. 단무지반. 단순, 무식, 또 지속, 반복.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로 기억하기 좋으라고 단무지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에서 계속 해왔단 일이에요. 우리 복음학교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핫가다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핫가다. 헷가닥이 아니에요. 핫가다입니다. 핫가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읍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의 말씀이 있죠. 욥기, 시편, 잠언전, 아가서, 이 말씀을 핫가다 합니다. 핫가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입속에서, 입에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루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논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 모세의 율법은 거의 대부분이 다 암기를 해요. 우리는 시편 하나만 암기하기도 참 힘들죠. 또 암기하고 나서도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며칠은 며칠이에요. 2, 3일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일평생 동안 그 말씀을 핫가다 읊조린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그 말씀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둘둘 말아다니고 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곡조 붙이면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것이 메시지 훈련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멍한 메시지, 하나님 만나는 길,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내용을 보면 무엇입니까? 내용을 보면 다 성경 내용이에요.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체휼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예배 끝나고 나서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들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내 마음 가운데에 박힌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시 셈을 위한 말씀의 기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둥, 다시 세움의 기둥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수요 예배를 기다리고, 수요 예배가 끝나면 또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할 때에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며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청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새벽부터 시작된 이 성경 읽기가 언제 끝났다고요? 정오까지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6시간 내지 7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70년 만에,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도 대부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뭐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들어오면 한국말 잘 못해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박찬호.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박찬호 선수 예전에 미국에서 그렇게 운동 선수 생활을 할 때에 인터뷰하면 한국말이 어설프더라고요. 여러분, 70년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그 모세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대로 알아듣기는 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눈물로 반응을 했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변화를 갈망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반응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다시 세움의 기둥, 즉 말씀의 기둥이 더 강해지고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의 믿음이 다시 세움을 강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 가운데에 동의가 되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읽는 가운데도 아멘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크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전적으로 되기를 소망한다면, 동의가 된다면 아멘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바로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여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뭐라고요?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았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이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그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70년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차버렸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우리의 악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멘은요, 믿음과 순종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그것은 단순히 아멘이 아니고 그 아멘 가운데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할 때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점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아멘의 고백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입술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면 내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났다면 왜 우리의 삶에는 나타날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붙들기만 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아멘의 반응은 이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아멘을 한다든가,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한다든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제 삶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그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태도를 끊임없이 교정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요. 내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아멘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아멘의 고백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듣게 하니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깨닫게 하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묵상할 때에 이 깨달음이 있어야 다시 세움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목적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사실 근심 걱정이 있죠? 우리 가운데 불평 불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 캠페인을 벌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 여러분 사라질 수 있나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나요? 그거 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이것은 결코 없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숨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바라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바라보면 한숨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보여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오늘 기도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제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 살면, 내 백성으로 의롭게 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지키리라, 함께하리라, 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가 내 말 뜻을 알아듣는다는, 그거 뭡니까? 서로 말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하고 말하면 말이 통합니까? 말 잘 안 통해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생각이 따로따로라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말을 알아듣고 서로 깨닫게 되면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 좀 이상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이 통하기 위해선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깨달아지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 경우는 성경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여러분, 묵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맷돌을 간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대세김지라는 짐승들이 처음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해서 그것을 계속 맷돌 갈듯이 가르는 것, 그것이 묵상의 의미예요. 우리가 읽었다면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내 폐부를 찌르는,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대적들, 그들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행하시겠다. 그래, 내가 네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이룰 것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었다면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간구에 들으셨다면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비전을 바라보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길 원했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려질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과 자신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며 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울며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에스라의 반응이 아주 놀라워요.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지금 백성들은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바라면서 눈물 펑펑 흘리는데, 거기에 대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야, 오늘은 성일이지 눈물 흘리지 마, 울지 마.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울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성일이니, 성일. 여러분, 주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후에 쉬었어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자판하자,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인가요?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찬송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이고 힘들어, 내가 7일째에는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날만큼은 다른 것을 다 접어두고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하는,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주님의 날, 로드데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날을 통하여서 다른 것은 하지 않더라도 꼭 기억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것만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것을 나누어 줘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즐거워하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모일 때 이들이 뭔가 준비를 했을까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앞서서 보니까 아침 6시에 모여서 지금 점심때가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 누구도 뭐 먹을 것을 싸워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분명히 앞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시작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눈물을 흘릴 만큼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넘치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나누어 아무도 굶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서 신약에서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굶은 사람 없어. 다 나누어서 다 함께 먹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제 굶주리시게 하나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바로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삶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 없이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돼요.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아무리 바빠도 큐티 말씀하세요.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아무리 분주해도 말기찬매 꼭 하세요. 그때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시 세움의 기둥은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도 받은 말씀을 따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삶 속에 날마다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